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 것들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자녀들이 효도하지 아니하면, 부모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면 불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또한 주님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기도하는 부모, 축복받는 자녀 됩시다. 아멘.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삭의 효도신앙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이삭의 어린 시절을 다루었고요. 이번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이삭의 효도신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 3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신앙, 그 다음에 이삭의 신앙, 그 다음에 야곱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늘 자기를 드러내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요, 신앙이 적어도 3대는 가야 돼요. 3대는 가야 된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이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으로,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까지 이어지는 이 3대의 신앙을 가야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가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일 예배도 좀 어린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통합 예배가 드려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의 효도 신앙은 사실 부모님에 대한 신앙의 효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결과는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삭의 효도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첫째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랐어요. 이게 효도 신앙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 다시 말하면 적용적 해석을 한다면 부모의 말씀을 따른 것이죠. 창세기 22장 8절에 보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아브라함 아버지가 이야기하니까 이삭은 군말 없이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으로 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과 그리고 아들 이삭의 신앙, 이 두 믿음이 축복받을 순종의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누가 뭐래도 순종을 통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주시는 축복은 순종하는 자녀에게 가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은 또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100세에 난 아들 자기 이삭을 모리아산에다가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믿음이었습니다. 또 그 아들 이삭의 믿음은 어땠느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반항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믿고 자기 자신을 다 맡기고 따르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삭의 이 번제를 모리아산에 자기 자신을 드리러 가는 이 이삭,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가는 이 번제의 신앙, 이 효도의 신앙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다 바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효도 신앙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부모 공경은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을 분석해 보면 1계명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신앙의 계명이라고 한다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실천하는 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바로 부모 공경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씀하신 것은 부모를 공경하면 생명이 길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절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효도는요, 이 세상 삶에서 제일 첫째로 중요한 계명이랍니다. 그래서 땅에서 생명이 길어지고 장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보장하신 축복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의 공경이고 효도인 것입니다. 이삭의 효도 신앙은 어떠냐?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이삭 같은 사람만 적혀 있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부모를 거역하고 대적한 자녀들에 대한 교훈도 나와 있죠. 마가복음 1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런 끔찍한 말씀이 나오고요. 디모데후서 2장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두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말세 지말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부모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불효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데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은 말세에 멸망의 길로 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쫓지 말고 말씀을 쫓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 누구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당대 최고의 미남이에요. 너무 잘생긴 거죠. 지가 잘생기려고 그래서 잘생긴 겁니까? 부모가 잘났으니까 잘생긴 거지. 당대의 최고의 미남이었고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너무 폭발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쫓아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자기 자식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적은 시편이 바로 시편 3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다윗은 아버지인지라 자기 부하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혹시라도 전쟁터에서 우리 아들 압살롬을 만나거든 우리 압살롬을 해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압살롬이 다윗의 군사들과 전쟁하다가 결국은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그리고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평소에 자랑하던 미모, 아름다운 외모,
그것 중에 특별히 압살롬의 머리가 대단했는데 그 자랑스러운 머리가 도망치다가 나무에 걸리는 바람에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고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죽음을 당합니까? 여러분, 효도하지 아니하고 다윗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아버지로서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육의 아버지로서의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신앙의 아버지로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성도가 그러므로 축복받는 비결이 있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모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종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효도신앙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어느 정도까지 효도했을까? 그것은 모리아산에서 나타납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한 이삭 결박당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결박하고 묵습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이렇게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가만히 있을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결박당하고 묶여도 가만히 있어요. 이것은 어떤 해석을 볼 수 있냐면 순종의 효도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박을 당해도 순종하는 신앙, 효도의 신앙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제물감이 바로 소와 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하고 양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색임질을 하고 발굽이 갈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은 뭐냐? 죽는 그 순간에도 큰 소리 치지 아니하고 반항하지 아니하고 순순히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삭 자신을 번제로 드릴 것, 여러분, 이삭은 자기 자신을 아버지가 번제로 드리려고 한다고 하는 걸 몰랐겠습니까? 왜 몰랐습니까? 알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순종할 수 있는 효도의 신앙을 가진 자녀였습니다. 이삭은 그 당시의 나이가 청년입니다. 청년 나이예요.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다 늙어서 130세가 됐어요. 늙은 아버지 그 아브라함이 하실 걸, 그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할 거라는 걸 이삭이, 청년 이삭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눈치를 다 챌 텐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뿌리칠 수도 있었고 얼마든지 거역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순종했던 것이 바로 이삭의 효도신앙입니다. 이삭의 효도신앙은 순종의 효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효도하는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성경은 불효자에 대해서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성경은 효자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약속하시지만 반대로 불효자에 대해서는 용납 없이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까마귀는 바로 저주받은 새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불효하고 거역하는 자식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시고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은 효자를 축복하시지 불효자를 축복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불효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삭의 효도신앙, 순종의 효도였습니다. 그런데 효도신앙을 또 찾아보면 특별히 룻기서 1장 16절과 17절에 나오는 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의 효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룻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함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방 여인이었다고요. 그런데 믿는 집안으로 시집을 온 거예요. 왔는데 글쎄 온갖 시련이 닥칩니다. 어려움이 닥칩니다. 시아버지가 죽습니다.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정말 집안에 남자는 다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룻은 어머니 나오미 신앙을 따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효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룻은 나오미의 신앙을 따라, 나오미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비참한 모습입니다. 남자는 다 죽고 두 과부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재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룻은 지성으로 어머니를 모십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유지가 나타나 보아스와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을 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새에 붙인 오벳을 낳게 되죠. 그러므로 룻이라고 하는 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은 다윗과 예수님의 신앙의 조상이 되어서 믿음의 족보에 기록된 영광스러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효도신앙의 축복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의 효도신앙은 순종의 효도입니다. 오늘 이삭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삭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졌지만 흉년이라서 하나도 거두지 못했는데 이상하게도 이삭은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문자적인 뜻은 바로 큰 축복을 받게 됐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하심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거부가 되어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자녀들이 이삭과 같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6장 16절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비멜렉은 이방왕입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부탁합니다. 왜요? 전에는 아비멜렉이 훨씬 강성하고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더 강성하고 대단해졌습니다. 상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우리를 떠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효도신앙을 가진 자를 위대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효도신앙은 바로 큰 축복을 일으킵니다. 효도의 축복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도는요 하나님의 헌법입니다. 헌법이 뭔지 아십니까? 법 중에 최고의 법을 헌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첫 계명, 인간에게 주신 세상에서 주신 첫 계명 이 헌법을 지키지 않고 다른 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무효입니다. 그것은 축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효도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효도는 땅의 축복을 받는 첫째 계명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도는 이와 같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축복이 보장된 그런 계명입니다. 이 첫 계명을 안 지키고 나머지 약속도 못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효도신앙은 바로 이런 첫 계명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것이 바로 이삭의 모습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아들이 셋이 나오는데, 이 노아의 아들 셋이 아버지 노아에게 한 일들이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노아의 세 아들이 누군지? 바로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이 셈과 함과 야벳 이 삼형제가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20년 동안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죽으라고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큰 홍수가 이 땅에 벌어지게 되고 모든 생명체는 다 죽고 노아의 방주에 탄 모든 생명체만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이 다 빠지고 그리고 홍수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최초로 지은 농사가 뭐냐? 포도농사였어요. 그 포도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걸 마셨네요. 그러니까 취했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자기 장막에서 벌거벗고 그냥 정말 추한 모습으로 드러눠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 추한 모습을 그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하체를 보고 나아가서 형제들한테 떠들어댑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웠다. 교인들 중에도 그러잖아요. 자기네 교회에 별로 좋지 않은 소문만 가서 떠들어대고 자기 집안에 안 좋은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떠들어대는 사람은 함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어깨에다가 딱 매더니 뒷걸음을 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하체를 덮어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체를 보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이제 술 취한 가운데서 깨어서 자기 아들들이 자기에게 한 일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아들에게 이런 예언 같은 일들을 합니다. 가나안 아비 함은 저주를 받아 종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벳에게는 너는 창대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셈에게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다. 너의 장막이 어마어마해질 거라고 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말대로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함 족속은 바로 아프리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흑인들이 사실은 굶주림과 전쟁과 기근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함 족속입니다. 야벳 족속은 바로 유럽 족속인데 이게 창대해졌습니다. 앞으로 셈 족속이 어디냐? 바로 아시아와 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시아와 한국이 이스라엘 구속 역사의 주역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재림 역사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셈 족속인 우리 한국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드시고 축복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볼 때 오늘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의 수치를 가리워 주었던 그런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의 효도 신앙은 바로 이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삭의 효도 신앙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따랐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효도 신앙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삭입니다. 오늘 이삭의 효도 신앙을 본받아서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듣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자녀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길이 복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조용하게 묵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삭의 효도 신앙을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삭의 효도 신앙을 주시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효도를 온전하게 함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정말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신앙을, 어머니의 그 기도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 땅 위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부모님들은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온전한 효도의 신앙으로